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요.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이 이어지는데 정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요. 1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다. 규례,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된 것에 대한 그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10장 10절에서 우리는 레위기의 세계관, 제사장들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모든 만물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레위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이 네 범주 안에 있는데 이 궁극적인 방향성은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죠. 레위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이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 만물은, 모든 만물은 둘로 구별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함과 속됨 중에서 속됨이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속되다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기본값이에요.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지위가 속됨입니다.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속된 상태인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거룩한 것이 존재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거룩의 원천이십니다.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데 이 구별됨이 거룩이지요.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니까 다 속된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는 완전함, 온전함인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니까 거룩함은 곧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함과 온전한 상태, 그 질서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자, 이 속된 것 중에서 속된 것이 다시 둘로 나뉘는데요. 자, 정결과 부정입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에서의 기본값은 정결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것은 다 정결한 거예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부정과 윤리적인 부정이에요. 이 의식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11장에서 15장 소위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윤리적인 부정은 17장에서 20장 소위 성결법이죠. 이 윤리적인 부정을 달리 표현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의식적인 부정과 죄로 나눌 수 있죠. 이 의식적인 부정은 죄와 구분돼요.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병 환자가 죄인은 아니지요. 자, 이 정결법의 핵심은요, 정결과 부정에서의 핵심은, 자,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정결한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정결한 상태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이 정결법의 존재 목적이고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정결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의식적인 부정은 죄가 아니에요. 나병 걸린 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이 거룩에 닿으면 거룩을 오염시킵니다. 부정이 정결에 닿으면 정결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을 지니는데요. 이 죄의 전염성을 누룩으로 비유했죠.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백성이 부정한가 정결한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정결의 규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원형적인 존재, 원형적인 제사장이 아담입니다. 에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실패하죠. 아담이 에덴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뱀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 뱀의 말에 홀라닥 넘어가 버립니다. 자,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요. 자, 이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분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은 분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